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신약 304면 그리고 306면에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어디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연휴인데 우리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이 대단히 내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공생애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당당하고 권세 있게 그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도 사신서에 보면은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또한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며 또 스승이며 유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한결같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며 나갔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역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역의 여정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치열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내노라 하는 검사 중에 검사, 아마 검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이러한 이탈 행위를 행하는 것을 보할 때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음란의 영이 저변에 깔려 있는지 관영하고 있는지를 짐작게 됩니다. 그러한 이탈 행위를 우리가 어떤 심리적이며 또 정신적인 장애의 요인으로 간주하려고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두운 영이 한국 사회에 그만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이 사회 지도자들마저 흔들어 놓는 이러한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에 의해서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의 그 어떤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 내리는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규정짓는 것이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된 정체성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령 세상이 주는 정체성은 이러한 것이에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무능력한 사람, 너는 외모가 시원찮아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 너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집안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어.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해요. 더 이상 팬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내지 않아. 나는 이제는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세상이 주는 허위의 정체성, 이건 가짜 정체성. 우리가 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남과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초라해져요. 세상적인 끊임없는 정체성으로 나를 학대하고 우리는 열등감의 노예가 돼요. 돈으로, 외모로 끊임없이 우리를 규정하고 그리고 측정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유혹당하고 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관해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자식들까지, 자기만 죽지 왜 자식들까지 같이 데리고 생활고로 자살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한국의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못한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취했거나 성취하지 못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진정한 정체성의 기준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리스도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이룬 그 역사들을, 그 십자가 역사를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안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신분은 나 플러스 그리스도의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신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권세의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being in Christ,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충만케 된 자고 우리는 변화케 된 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따라서는 우리가 과거도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을 규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이게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시켜주고 형성시켜주는 것일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케 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아멘하며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성도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같이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거나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 것을 의미할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것을 받는 것일까?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면 믿음 자체가 하나의 행위 공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 그 자체는 공로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않고 믿음은 그저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은혜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예배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런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믿음마저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분의 선물이며 은혜예요. 그럼 믿음의 가치는 다만 믿음은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헬라어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어로는 분명히 for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에요. 다 같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해요. 세례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례의 본질은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아멘이 없어요.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면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7절에 결국은 그리스도와 합하였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유니폼을 입은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니폼은 다 한 가지예요. 유니폼이 다르면 유니폼이 아니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나눠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리는 축복은 무엇일까? 이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은 죄사함 받았고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의식, 우리의 sense of guilty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후련함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말미암아 성취된 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흠없고 그리고 부족함 없고 이건 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이 흠없고 부족함 없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는 동물들을 잡고 제사장이 이 성단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익스프레스를 타고 하이웨이를 타고
그냥 들어가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구약의 그 복잡한 동물 제사가 다 폐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들어가는 권세 있는 존재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나타난 현재적인 나라, 그리고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종말론적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에게 복 주신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세력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는 구약적인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런데 그 유업을 혈통적인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싸움을 받고 그의 완전한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이거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넉넉한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세상의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끈질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의는 손상되거나 해함이 없고 썩지함이 없습니다. 이 의는 영원합니다. 이 의는 변함없습니다. 내가 이 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받은 의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의를 가지고 사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과 그리고 저주와 진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보복이나 형벌이나 죄로 인한 징벌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한 자로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 그러한 죄책감이나 죄의 상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잠재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외우셔야 할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방문하면서 제게 너무나 기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옛날 친구라고 뭐 다 없어지고 옛날 친구 하나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는 제가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친구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계의 최고 위치까지, 높은 지까지 올랐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몇 년 전부터 아주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 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우울증했지만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거의 죽음까지 몰고 가고, 나를 만나면 밤낮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기는 왜 죽나 이 친구야.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얘기하면 되는가.
내가 갈 때마다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또 한국에서 아주 영성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우울증이 심해가는, 살 소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아내와 그 모친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호남 신학교에 신앙사경을 인도하는 가운데 제 친구가 불쑥 나타났어요.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정 목사, 나 다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정말 달아있어요. 심한 우울증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치유함을 받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말할 수 없는 그 투병의 고통과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50살을 사랑해서 어느 여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문자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내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은 이 엘리야가 그 심한 우울증으로 이제는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19장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앉으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 또 먹으라, 그리고 내 길을 가라.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가 읽는 순간에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자기의 마음속에 쏟아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있을 수 없지. 밤낮 누워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디딛고 이제는 먹고 일어나 나도 내 인생길을 걸어가자.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대. 그 어떤 것도 그 친구를 치유해주지 못했어요. 그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의사들도, 그리고 한의원도, 상담 치료사도 치유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불같은 능력의 말씀 한마디, 일어나 이제는 먹고 마시고 내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이 친구가 교만해가지고 목사인 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겸손해서 무릎을 쫙 꿇더니 정 목사,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죠. 목사가 이런 때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 제가 그 친구로 눈물의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치유해 주신 동시에 나라에서 또한 제안이 왔어요.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가 이 기관에 이제는 장으로 오라는 제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병도 낫고 또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렸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정체하며 우리를 규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세상의 정체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세상의 허위 거짓된 정체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을 누려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장차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이제는 예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러한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옛자,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옛 영이 그분과 함께 다 장사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옛날의 본성, 사탄의 본성을 우리는 보스로 모시고 살던 지난날의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이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정체성.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고 사업이 망했고 내가 어떠한 문제 있었어도 그 하나님의 정체성은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나의 바른 자아상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것을 누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며 본질입니다. 이 가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세우며 살아가는 힘찬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사탄이 세상이 정치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